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살해야겠다 이 말로 들려지기 쉽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일이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판결이 감옥에 있잖아요. 판결이 사형에 처할 수 있고요. 석방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자유인이 되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이런 뜻이죠. 근데 차라리 그냥 사형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지금 빨리 사형당하면 빨리 갈 텐데.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22절 이하에 보면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여러분 뭐가 기억나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주 중요한 자,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헬라어로 이게 스윈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인류예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비동사입니다. 비동사의 원형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는 거죠.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 주일날 데살로니가 전서하면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거. 구원. 기억나세요? 4장과 5장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5장에 봅시다. 5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와 함께 살게 하는 것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신 그리스도 에이나이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요 개념. 내가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여기서 살든지 죽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빨리 죽게 되면 좋겠다. 왜? 최종적으로 그분과 함께 있을 수가 있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깨있든지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이고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는데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여러분들의 목적을 여기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그 완성은 언제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어디 갔지? 이미 지금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죠. 그러나 완전하진 않은 거죠. 이해시죠? 이해가 되세요? 이 개념들이? 그죠? 이미 그리스도와 여러분 동행하고 있지만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고 교회에 가서 막 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세상 마귀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왼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럼 또 낙심하고 또 직장 가면 또 싸우고 꼴보기 싫고 핍박하고 또 듣고 싶지 않은 소식들 또 접하게 되면 또 낙심하고
그게 올 레디와 낫 옛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이고 다 빨리 끝나고 그냥 순 그리스도 에이나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한 거죠. 그러나 그러고 하고 싶지만 24절에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내가 살 것이라는 건 이제 자유인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아까는 죽고 싶다고 했다가 또 25절은 내가 살 것이다. 또 확신한다.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지금 좀 많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감정의 기복이라고 하기도 할 수 있지만 그의 상황이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황 속에서 아까 프론티어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상황이 힘든 상황에 이렇게 훅 들어왔을 때는 뒤로 멈칫하고 여러분 왜 나쁜 소식 들었을 때 그때도 할렐루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나쁜 소식 들으면 낙심하죠. 괴롭고 에이 죽고 싶다. 그렇지만 또 다시 말씀 보고 다시 조금 더 그게 이제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탄력성. 그렇죠? 괴롭지만 다시 또 일어나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회복의 탄력성의 주기가 짧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살면서 원치 않는 소식들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낙심하죠. 절망하고 원망도 하게 되겠죠. 왜 이렇게 됐나? 왜 등등.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오래 있지 말고 다시 탄력성, 회복의 탄력성이 일어나서 다시 할렐루야 확신합니다. 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불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들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한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거를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이렇게 쫙 봤습니다만은 1장의 내용들은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우리가 못말 세 개의 부분으로 아까 구성돼요. 첫째와 셋째 단락, 사도의 상황이죠. 감옥에 있는 상황, 그의 보내심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착각. 우리 이제 2장 보게 될 텐데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낮아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자기의 바울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기도 지금 어때요? 그렇게 그게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또 뭐예요? 그리고 또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되고. 자,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져서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하늘의 영광에 올라가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나도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도 기뻐한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동역자로서 함께 처하게 되면 너희들도 같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죠. 이러한 중간 부분 믿음, 사랑, 소망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창가는 스스로 낮아지시고 하나님 통해 높아지신 선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묘사하고 있다. 한번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자 2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낮아지심을 이야기하면서 다툼 이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의 모습들을 좀 겸손하게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은 뭐야? 자기의 유익을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다시 올라가심, 높여지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비유로 하면서 너희들도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큐티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묵상하시죠? 지금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 죄도 없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모습, 낮아지시는 거죠. 내가 누군데 내가 세례 요한 너한테 지금 내가 세례 받겠느냐?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게 뭐냐면 그 상대방이라든가 이런 사건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기에 맞추는 거죠. 그럼 거기에 나의 자존심이라든가 나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가 틈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라면 거기에 자기를 낮추시고 맞추시는 거죠.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비우신 모습이 그의 삶의 목적이요 보여준 예지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다 보면 자존심이라든가 또는 뭐 상대방이 나한테 욕하면 배로 막 더 욕해줘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예수님은 비방을 당해도 비방을 응대하지 않고 침을 뱉어도 계시고 결국에는 십자가까지 조용히 지고 계시고 그게 그 열쇠는 그 힘은 어디서 나는 걸까? 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거죠. 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는 일들이 막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것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할 수 없는 것들은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나에게 왔을 때에는 그걸 싸우고 부딪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그 모든 일을 행할 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제가 맨 처음 신학을 공부할 때 왜 신학을 공부했냐면 하고 싶었어요. 소원을 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 안에 소원을 두세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다가 굶어 죽어도 진짜 좋다라고 하는 거, 그게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해요. 정말 하고 싶어 그거. 꼭 그거 정말 나 이거 안 하면 나 정말 죽을 때 후회할 것 같아. 난 차라리 이거 하면서 넓은 집에서 허락게 사는 것보다 이거 안 하면서 이거 하면서 단칸방에서 사는 게 난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하는 거죠. 그게 소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렇게 행하시는데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일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현재를 잡아라. 현재 내가 하는 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뭘까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계속 자신의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같이 기뻐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거죠. 자, 일단 다시 여기서 보면, 자, 그리스도의 창간 스스로 낮아지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높아지신 선지한 예수의 길을 모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 종의 형상, 겸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모든 일에 뛰어난 힘을 지고 모든 권세자들을 통한 경배와 찬양을 받게 하신다.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 절에서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공동체로 가져온 선물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죠. 3장에서 3장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 2장 아까 우리 19절부터 30절까지는 아까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돈 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도와주시면 대한 감사의 편지고요. 3장부터는 이제 적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개들을 삼가고 회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 아까는 그 사람은 육체를 신뢰하는 거죠.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할례파라.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런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기반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은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그러니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시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진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어떤 것을 들으세요? 나의 의는 율법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 이 말이 뭐냐면은 디아는 못못을 통하여거든요. 근데 믿음을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통하여.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 디아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바입니다. 바이. 도구죠. 자, 믿음을 통하여. 근데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격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이 말은 어떻게 돼요? 요즘 이 번역에 좀 맛이 달라지지 않아요? 뭘까요? 다시요. 내가 의로워진 것은 뭐로 의로워졌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순종했고. 그렇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함, 성실함, 충성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리스도의 충성, 그리스도의 성실함을,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를 믿어서가 아니라, 이해가 돼요? 내가 그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실함과 그리스도의 충실함, 그리스도의 순종함, 그리스도의 복종함,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번역이 원래 그렇게 원래대로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겠어요? 두 가지. 한글 번역에는 지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건 누구예요? 나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입격이거든요. 사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박국 한번 보세요.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찾았어요 누가? 누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이게 뭐랬어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알아도 그 애가 있다는 건 몰랐죠. 그잖아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박국에서는 지금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은 누굴까요? 지금 저 구약에서 무슨 예수님 어디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 의인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믿음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은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의인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사람이 뭘 해서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번역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원래 번역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의이 아니고 의. 예,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는 게 맞아요. 원래 번역에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그 개념하고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개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하고 다른 거냐, 그게 틀린 거냐라는 건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그 말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걸 하려면 여기에는 디아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에크라는 말을 써야 돼요. 전치사 에크. 실제로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라든가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내가 여러분 공부할 때 했었는데 여러분이 기억나나? 날란가 모르겠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여기서는 에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치사 하나 차이가 이게 믿음으로, 로마서에서는 다 거의 다 에크라고 표현합니다. 전치사.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고, 여기서는 디아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디아라는 전치사를 뜻을 살려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더 옳다. 근데 왜 개정 이런 편을 내가지고 이걸 안 바꿔줬어요?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뭐 이제 헷갈릴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좀 그럴 수도 있고. 아마 새 번역에는 뭐라고 써있나? 새 번역 성경 갖고 계시는 분나요? 새 번역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새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새 번역은 아마 어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해봤어요. 그러나 그렇게 따진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세요.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복종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충성, 그분의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세 번역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복도? 거기도 그리스도를 믿는 을로 번역해요. 그러나 원래 원문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 제가 공동번역하는 거 보여드립니다. 여기도 뭐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바울의 원래 생각들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까지 들어갈 뭐 그런 건 없겠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 또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냐는 한 끗 차이인데 굉장히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만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설명하는데 2장 6절에 보면 네,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전체시라 이랬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이 2장에서는 인간적인 모습의 예수님이고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으로 나오고 인격이 나오고 신격으로 나오고 네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 본문에서 본체에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표현이 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 100% 인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빠져도 이게 이 맥락이 좀 맞지 않나요? 상관없는 거예요. 인간이시면서 인간으로 사실 때는 인간으로서 살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자아에 대한 정체성을 그분이 알았을까? 스스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뭐 이런 문제들도 많이 논쟁들도 있곤 해요. 그럼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둘 다 저는 여러분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두 가지 해석 다 은혜의 관점이 있다는 거죠. 은혜의 관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라든가 이런 아까 로마서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는 건 믿음은 나의 의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리스도의 복종하심과 낮아지심과 성실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구원을 받게도 되었다. 의로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관점을 열어준 거예요. 어느 것 하나가 둘 중에 옳거나 틀리거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렇게 봐도 옳겠구나. 그리고 아까 이게 하박국에 있는 것도 이것이 전혀 틀린 해석이 아니라 하박국에 있는 게 원래 인용한 거거든요. 신약 지금 바울이 이 로마 그 하박국을 인용해서 쓰는 건데 그 의를 로마서에서 뺀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뺀 거는 왜 그러냐면 어쩌보면 인간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가돼요? 헷갈리는구나? 괜히 했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논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대한 논문도 비슷한 논문도 썼고 설명을 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빌려드리고 한번 얘기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빨리 지나갈게요. 자,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은 바울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을 불필요한 것을 간주했고요. 그들은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끊을 수 없는 연계선상에 있는 것을 설교했고 율법의 준행, 할례, 정결법, 음식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런 일단 바울의 선교를 기본적으로 의문가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바울은 합당하게 받는다. 빌립보서의 메시지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재판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이 기록한 이 짧은 서신에는 바울이 다른 어느 서신들에서보다도 감사와 기쁨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감옥에서 감사, 감옥에서의 사색이죠. 감옥으로부터의 기쁨이죠.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역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다.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것. 아까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했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아까 3장 첫 번째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후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거죠. 3장 1절 이하부터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건데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몸이 될 수 있고 나를 본받고 당신들을 또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삶을 사십시오. 17절 이하에 보면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라.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낮은 몸을 마치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과 같이 감옥에서 낮아진 것처럼 갇혀진 것처럼 그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는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면서도 구원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울은 예수에게서 보았고 예수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였지만 스스로를 낮추고 비워서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낮아지심, 복종하심, 순종하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죽은 남겨두지 않으시고 부활시키셔서 만물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최후 승리죠. 예수가 낮아짐으로 오히려 높여지는 역설을 바울은 분명히 보았고 그러면 자신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기뻐하는 거죠. 그는 그의 인생이 이러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좀 불경스러운 거라서 늘 불경스러웠어요. 새삼스럽게 빌릴 거야 내가 지금. 그거 바탕하고는 별로 좀 안 건데 이 계속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뭐 순종이나 맞아 그런 부분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근데 그런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땅에 왔으면 예수님 자체도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의 미래도 아는 거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모든 움직이는 게 솔직히 그냥 인간적인 판단이에요. 가소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연설주의자들은 뭘 그걸 가연설주의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단용자 초기독에 예수님은 아까 이제 그 몸은 다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 어떻게 몸으로 올 수가 있냐.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환영이다. 그래서 가현이라고 해요. 가짜 모습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걸 도케티즘이라고 합니다. 가현설.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예수님은 그냥 환영으로 오셔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그들은 벗긴 받지만 그 진짜 이렇게 만져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져지진 않는 거죠. 그러나 보이기는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건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진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사람의 몸으로. 그잖아요. 그래서 가연설주의자들은 영지주의의 한 분파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아 정체성, 예수님의 메시아 정체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굉장히 논란이 있어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아셨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렇게 막 처절하게 막 하나님을 아버지를 막 부르시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아팠겠어요. 못을 빵빵 박아도 막아봐라 이러셨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참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 태어나서 어려서 이렇게 있다가 최초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 받잖아요. 광야에서. 그 광야의 시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삶의 앞에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뇌와 성찰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떡을 위해서 살 것이냐? 사탄에게 타협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저들이 주는 걸 가지고 한번 떵떵거리는 왕으로 살아볼까? 그들에게 한번 절하고 뭐 이런 거죠. 먹을 걸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볼까? 기적을 일으키면서 뛰어내리면서 사람들한테 한번 영웅이 돼볼까?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저는 광야의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사탄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대화하면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과정 깊은 고뇌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찾아가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획하는 시간이 광야에서의 시험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 가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서 살아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뜻을 맞춰가면서 살아가야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끊임없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물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죠. 그때마다 괴로울 때도 있죠.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야 되나? 그래서 어쩔 때는 성전에 가셔서 화도 내죠. 막 그냥 이것들 다 때려부셔! 때로는 배도 고프실 수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예루살렘 보면서 우시기도 하잖아요. 이거 어떡하다 저런 쳐다만 뭐 멸망하겠다 저다. 괴로워하시기도. 그러면서 제자들을 두면서 야 니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지금 기도해야 돼. 졸린데요. 나 지금 내가 지금 좀 있으면 나 잡혀갈 수도 모르고 괴로운데 너희들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야, 또 저놈은 또 나 팔놈이네 저놈. 이러면서 괴로움이 다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자기의 길을 가시는 거죠. 그게 주의 주님 예수님의 길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상을 했지만 아 내가 십자가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죽겠구나. 하나님의 뜻에 살다가 결국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까지도 괴롭고 고민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결국은 그 길을 가신 거죠.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게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박혁거세라든가 뭐 고주몽 태어날 때부터 우왕 하면서 나는 신이다 하면서 뭐 이렇게 그가 자신의 삶을 시작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럼 그분은 그래서 우리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던 분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모르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친밀하지 않아요? 그분도 이렇게, 예수도 이렇게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배고파하셨기도 하셨고 괴로워하셔도 하셨고 물론 결혼을 안 해보셔도 아기를 안 키워보셔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육아에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해하신다는 거죠. 신이셨다면, 하나님이 신이셨다면, 예수님이 신이셨다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인데 하나님 원래 하나님 육신으로 오셨다. 가장 낮게, 가장 힘든 자리로 죽기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모르셨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요한복음 그 본관보에서 보면 내가 메시아냐 이렇게 막 묻잖아요. 그 본디오라든가 이런 총독이라든가 이렇게 막 또는 그 회당에서 사내들인에서 막 대제사장들이 물었을 때 그때는 침묵하신다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네가 말하는 게 맞다. 간접적으로 응대를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논란의 여진이 있어요. 아셨다 또는 모르셨다 이렇게 두 가지. 각각의 주장에는 논증이 있죠. 그러나 둘 다 알았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몰랐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저는 생각이 몰랐다라는 게 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그건 예수님 마음에 들어가 봐야 아는데. 근데 세례 요한이 오실 분이 이분입니까? 당신입니까? 예,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답도 여러분들 공감 이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걸 안 안 했어요. 하셨구나. 안 하셔서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들이 이기 때 우리 복음서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안 하셨으니까 그거는 복음서 때 또 해야 되는데 양이 엄청 많은데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 설명하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셨으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걸 전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거기에 덧대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예수님의 이름은 원래 예수였습니다. 그렇죠. 주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고 예수는 뭐냐를 좀 다시 좀 주는 큐리오스는 뭐예요? 주님. 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또는 메시아에 대한 그걸 독일 말로 호파이티텔이라고 하는데 타이틀 여러분 왜 이런 이렇게 명칭 있잖아요. 호그 높은. 그러니까 최고로 극존칭에 대한 명칭들이 있어요. 예수에 대한 극존칭의 명칭들. 그 중에 하나가 주, 메시아. 이걸 번역하면 그리스도. 또 다윗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또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 있잖아요. 인자. 그렇죠? 이런 표현들을 일컬어서 최고 존칭 호카스티테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라고 하는 거죠. 주인이라는 것이죠. 주인.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것이고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질문은 다음 주에, 오늘은 시간이 초과됐으니까 하시고요. 다음 주는 빌레몬서 한 장이에요. 딸랑 한 장. 신약성서의 가장 짧은 서신 중에 하나 읽어오시기 바라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있지 않을까. 마지막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그리고 또 우리 이 정정인 권사님께서 또 우리 양 집사님께서 그 간식을 또 준비를 해주신다고, 타교의 분이신데 잘 참석해 주시고 해주신다고 해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아마 풍성하게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했지만 다음 주는 우리 애프터를 정백사하고 할 거고요. 오늘은 지금 안 하신 분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프론티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뛰어있는 자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또 때로는 갇힌 자처럼 사방이 꽉 막혀서 어찌할 줄 모르고 답답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바울은 그런 속에서 기뻐하라,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가야 할 너의 길을 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잘 새겨서 오늘 내 삶의 현재, 오늘을 붙잡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내가 삶이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수인 그리스도 에이나의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